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듣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정말로 잠깐 동안만 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의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격들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격들이 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인격들을 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들어가고 있음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주어진 삶을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아니라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이 자꾸 미혹을 하거든요. 유혹을 하고 의혹을 해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이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요. 요 틈을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 미혹된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미혹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뒷배경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는 것들을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마음이 불편하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불편해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거든요. 이 교회가 목사가 아니면 성도들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복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복음입니다. 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두뇌를 풀가동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이야기할 때 육체의 삶과 영혼의 삶이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삶과 하늘에 속해 있는 삶이 따로 있다고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삶,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거짓 복음자들이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은 오늘 기록된 말씀처럼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떤 상황에라도 이루어 가실 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직장 하나님의 통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갈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조급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하여 조급하고 그것에 대하여 마음이 언짢아요. 오죽해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가 있다면 사촌이 땅을 샀어요.
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니? 야, 참 대단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한번 함께 받고 싶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놓고 보세요. 가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아벨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까?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여가죠. 그런데 이 아벨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죽을 힘을 다했어요. 세상은 아벨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되게 굉장히 방해하죠. 자,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러나 자기 뜻대로 통치를 받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드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고 있는 줄 알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 통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어. 곡식을 드릴 때, 곡식단을 드릴 때 그거 묵지 마라. 양 가지고 와, 소 가지고 와, 재물 가지고 와, 짐승 가지고 와 말씀을 하셨겠죠. 여기엔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끝까지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괴롭겠어요. 얼마나 근심됩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100명의 사람이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5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의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95% 이상 되는 예수를 안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노라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데 사치와 허영을 어떻게 따라가며 비평과 비판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따라가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히 되어 있잖아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 다 지옥 가기를 바라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안에서 순종된 모습으로 그 통치를 받고자 몸부림치는 수고가 없는 거예요. 왜? 괴롭거든요. 고통스럽거든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인격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해라 이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 그게 완성입니다. 말씀을 순종했냐 불순종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된 모습으로 순종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죠.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서 제가 통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 세상에도 있지요. 그런데 그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요?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치리를 하거든요. 이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요. 왜? 마귀 속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지, 욕심이 속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욕심이라고 하는 놈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 욕심이라는 놈이 자꾸 우리를 다스리려고 그래요. 이 욕심은 3가지예요. 내 지혜, 스스로 눈이 밝아져, 그리고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된 범주 안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이 3가지. 스스로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여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 놓으신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라고 믿는 겁니다. 이거 골치 아프죠? 내가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스스로 눈은 하나님이 밝혀주는 겁니다. 이제 4부 예배 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얘기하지 않아도 오늘 스스로 눈이 밝아지는 개념이 뭔지를 여러분 4부 예배 때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눈은 하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취직시험, 지금 당장 가족시험, 내 순간 지금 내 상황, 환경, 조건, 여건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망할 것 같죠. 스스로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조급할 거 없어요. 다급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눈이 밝혀주시면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열려진 게 보여요.
내 스스로 눈이 밝아지니 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급해요. 다급해요. 저는 교인들에게 목사님 듣고 싶어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내 분깃을 성도들이 떼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분깃을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똑똑히 봤어요. 저는 서울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통해 똑똑히 봤습니다. 아, 분깃은 내가 챙긴다고 챙기는 게 아니구나. 무일푼으로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마지막 은퇴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고 나오신 양반이요. 나오실 때 전세 하나 못 얻어가지고 나온 분이요.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빚 허덕허덕 떼서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아버지 빚쟁이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에게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충성한 거예요. 주머니다 돈 채우지 않고 자기 가족 챙기지 않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단 한 번도 저는 아버지 손목을 붙잡고 어디 간 경험과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오직 한 가지, 그냥 잠바 입고 기도하시고, 오직 한 가지, 그냥 책상에서 설교 준비하시고 하루 종일 앉으셔가지고 말해. 난 그거밖에 기억 안 나요. 난 한 번도 아버지 손목 잡고 어디 가서 뭐 대공원을 놀러 가고 자연농원을 가고 에버랜드를 가고 같이 식사를 하고 다정다감하게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한마디 말씀해 주시고, 한 번도 그 기억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요, 우리 아버지 자식에게 그렇게 신경도 안 쓰신 것 같은데 자식 농사 이쯤이면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쯤이면 자식 농사 잘 지셨잖아요. 누가 그 농사를 짓게 해주셨나 이거예요. 엄마가 안 돼. 만약에 우리 엄마가 그러실 분도 아니지만, 아이고 네 아버지가 뭐 네 새끼들한테 관심이나 있었거냐, 내가 니들 아버지 모르게 기르냐고 얼마나 힘들 뻔해서, 이러면 우리 엄마도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식 농사 지어준 겁니다. 난 그걸 봤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짧은 삶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이제 이 아버지가 이제 몇십 년 뒤에 천국 가시겠죠. 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 가슴 속에 더 남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하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잘 모셔야 되는겨. 조금 불편스러우면 여러분, 나를 애비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성도들한테 그 관심이 있나? 좀 명절 때 한번 제사 지내러 가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걸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그거 좀 요즘 코로나처럼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 좀 이해해주면 어때요? 내일부터 또 다음 주까지 부활절까지 최상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마음을 불편하게 해야 돼. 여러분, 내가 애비 노릇하는 줄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낭중에 한번 천국 가봐. 여러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고, 그래도 우리 사정 한번 안 봐줬지만, 낭중에 천국 가보면 거기에 내 분깃이,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의 분깃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진들 나 같은 아들내미 붙잡고 자연농원 한번 안 가고 싶으셨겠냐고. 우리 아버진들 나 같은 아들 잡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뭐 지유리 같은 거, 그 이든이 같은 거, 얘네들도 안고 막 어디 막 가던데, 나 같은 개들이랑 격이 다른 나 같은 거. 여러분, 내가 이빨만 나왔지 뭐 못한 게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나 같은 거 데리고 우리 아버지 나 자랑하려고 동네 한번 안 나가셨겠냐고, 안 나가고 싶었겠냐고. 아니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한 번 안 돌아다녔겠냐고, 안 돌아다니고 싶으셨겠냐고.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삶이, 행하고 싶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라고 믿은 게 아니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더란 말이에요. 본인에게 주어지신 삶, 좀 무심한 것 같아도 제가 지금 48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결혼하신 한 47, 8년 되신 거 아닙니까? 내 지난번에 물어봤자 그랬잖아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하셨냐고 했더니, 아이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사랑 근처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아들 앞에서 엄마가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난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하시더니, 이 사람이 어디에 아들 앞에서 그리고 끝나신 거예요. 나는 들었어요. 틀림없이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요. 우리는 이 사람이라고 쓰지만 사랑이라고 읽는 거예요. 무심한 것 같아. 어떻게 목사는 저렇게
그러나 살 빠져가면서 설교하잖아요. 예? 이거 한번 정신 끙끙 앓고 한다고 말이요. 예? 사랑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도 그런 삶 살고 싶었겠냐고 말이에요. 그래도 자식 새끼 들고 나들이도 가고 싶고 가을 단풍 구경도 가고 싶고 지난번 우리 엄마 말씀에 엄마가 바다를 그렇게 좋아하신대. 겨울 바다를. 내가 네 아버지한테 그렇게 겨울 바다를 그렇게 좀 데리고 가자 했더니 대천 앞바다에서 목회를 시작하시더래요. 갔다 오라고. 아버지가 목회를 대천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갔다 오라고. 뭐 겨울 바다가 됐든 봄 바다가 됐든 갔다 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던가 봐. 주어진 삶을 걸어가시느냐고 그런 거예요. 무심한 것 같으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우리 아버지 그 행위와 삶을 통해 난 배운 게 있어요. 아, 사랑하셨구나 나를. 내가 가고 싶은 거를 주어진 삶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그거 정욕의 삶입니다. 스스로 눈이 밝아지면 안 돼. 스스로 길을 내면 안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하지 말아라, 목사가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를 할 때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성인용품을 파는 그래가지고 제가 한마디를 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걸 팔면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사업의 복을 받아서 11조에서 성전 건축 헌금하려고 한다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을 하나님이 주어주신 길이라고 생각하는 스스로 눈이 밝아진 사람의 삶입니까? 이건 틀림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 놓으신 길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거 짧은 세월이에요. 그 세월이 끝나면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영혼의 시간에 심판이라는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주어주신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주신 길을. 자, 그 주어주신 길을 가기가 우리가 언짢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가든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라고 그 가진 거짓말을 남겨 거짓된 복음입니다. 그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그 일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성인용품 팔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술 팔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수요일날 예배에 나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왜 목요일날 예배에 나와 있어야 되며 왜 우리는 코로나가 창궐한데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거꾸로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까? 코로나가 창궐하여 몸이 아파서 혹시나 육신의 더러운 질병 때문에 다음 달 예배가 방해될까 봐 그냥 하루 그냥 쉬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 명절 때 1년 내일 365일 동안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명절 1년에 한두 번 주일긴 한두 번 그거 왜 우리는 고향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다른 교회는 다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른 교회는 없고 우리 교회만 있나?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데 다른 교회는 되냐고. 그 교회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실 텐데. 하나님 계시죠. 제가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통치받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싸움이 없다고 말이죠. 몸부림치는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어떻게? 세상과 싸워야죠.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강단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싸우지 말고 세상과 싸워야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세상과 싸워야죠.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삶인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여러분 왜 우리는 술 마시면 안 됩니까? 왜 우리는 주일날 편안하게 예배 드리면 안 되냐? 왜 일부 예배 드리고 사부 예배든 저녁 예배든 왜 또 드려야 되냐고.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명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범주로 그 말씀 밖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와 싸워내야 되는 겁니다.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 싸워야 돼요. 이 싸움이 싫은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의 통치 없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노할 일이 생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의 분쟁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분란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좀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습니까? 안 받죠. 왜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통치받는 것을 싸우는 일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싸우는데 상황과 안 싸우고 자식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다 봐요. 엄마, 나 오늘 일요일이지만 이마트에서 과자 장난감 하나 사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오늘 주일이지만 우리 목사님 몰래 한번 하자. 목사님 몰래 한번 하자. 여러분, 그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어요? 자식이 엄마를 어떻게 보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엄마 참 멋지다고 얘기하겠죠. 우리 아빠 참 사랑이 넘치다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싸울 방법이 없는 무기력한 인간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한 번도 다정다감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끝내 아버지의 말씀과 싸우지 않았어요. 상황과 싸우셨어요. 환경과 싸우셨단 말이에요. 상황과 환경과 싸울 때는 여지없이 잠바떼기 하나 입고 와서 강단에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를 통해 뭐 보십니까? 상황과 환경과 싸워서 저는 여지없이 밥 쫄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싸웁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다 순종한다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제가 온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부딪히는 상황과 싸우기 위하여 아멘 아멘아. 상황과 싸우기 위하여 목숨 걸고 여러분 금식하고 희생하는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를 뭘로 보겠어요? 고집스럽고 뭐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무너져가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 상황과 싸우는 게 이게 우리의 주어진 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서 성도지간에 돈 관계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왜 그런 게 안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해주면 좋지. 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배경.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왜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배경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이 배경되고 싶다. 하나님이 배경. 이따 4부 때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보세요. 이게 지금 이 세상 좀 보세요. 이제 저녁 때 돈 얘기도 할 겁니다. 돈 얘기, 투자 얘기도 할 거고 별 얘기도 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가 눈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겠나? 왜 이런 삶을 사나?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통치 없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다스림 없어요. 이 세상에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은 이미 망했습니다. 여러분 사업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11조 때 먹는 여러분 기업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게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분냄이 있는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여러분 가정은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렇게 부모 공경도 없고 자식 사랑도 없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준도 없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면 지금 벌써 진멸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붙잡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괜찮기 때문에 허용한 게 아닙니다.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신다고. 왜? 우리가 그것이 주어진 삶인지 내가 가고 싶은 것을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아들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내 손에 희생당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할 건 한 가지요. 피를 일깨워야 되는 거예요. 피를 일깨워라.
피를, 예수의 피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빨리 자각해라. 자각해라. 기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용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위해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의 이름을 절대로 만월이 망령 때 일컫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너희가 안식에, 영원한 영생에 이를 수 없어. 여러분, 안식에 이를 수 없다니까요. 안식에. 자, 이 안식에 이를 수 없는 짓이 벌써 벌어졌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나를 위해 이용해 먹잖아요. 하나님의 만을 여겼잖아요. 이 안식에 이룰 수 없는, 영생에 이룰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내 손에 아들 예수 죽인 거예요. 아들 예수가 내 손에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빨리 뛰어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세상과. 주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세상과 싸우라고. 세상과. 그래야 어떻게 영원한 영생, 안식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랍니다. 안식일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손에 희생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일로 완성이 됐어요. 내가 아들 예수 죽였다 인정되시면 아멘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참된 안식을 우리가 이루어가지 못하면 이제 그 희생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판단했잖아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예수 판단했잖아요. 팔아넘겨도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예수 비판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하늘의 12영을 명할 수 있으면 명해다 해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비판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께서 분명히 이르셨습니다. 내가 그를 비판한 그 비판임이 내게 헤아림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내가 그 비판으로 예수를 찢었으니 그 헤아림이 나한테 돌아온다니까요.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어요. 찢으리니 건질 자가. 납득되시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요 한 가지로 심판받는 거예요. 요 한 가지로. 우리가 그를 찢었잖아요. 찢었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피 흘리게 했잖아요. 그가 그를 피 흘리게 했잖아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피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쳐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는 욕심,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욕심, 이 욕심이 만드는 상황과 싸우란 말이에요. 상황과. 왜 주일날 일을 합니까? 왜 11조 때 먹습니까 여러분? 왜 주일 안 지킵니까 여러분? 왜 가게에서 술 팝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술 판다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술 한잔 하면서 마음의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까? 술 한잔 먹었다고 지옥 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어들어가본 경험이 있냐 이거예요. 아들 예수 내 손에 희생당할 때에 그 아들 예수의 눈빛을 본 적이 있냐 이거지.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것들과 싸워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겁니다. 그가 허락해 주시는 걸 먹는 거예요.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가 주시는 의복을 입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아들 예수의 피로 사단을 심판할 때 내가 아들 예수를 때리고 찢어 희생시켰잖아요. 아멘 아멘 아멘. 희생시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냐고요. 왜 우리 짜증나면 술 한잔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술 먹는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길이 아니란 말이요. 여러분 술 먹는 겁니까? 스트레스 먹는 겁니까? 여러분 술 잡수시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아니면 잠깐 잃어버렸다 그 다음날 속쓰림과 함께 다시 찾아옵니까? 술 한잔 먹는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왜 그거 의지하고 있냐? 왜 그거 의지? 기억의 망상을 믿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을 믿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자란 말이에요. 술 끊으세요. 술 끊으세요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여러분들이 한숨을 의지해요.
될라나 모르겠다. 오늘은 토너스도 안 말아지네. 여러분들 한숨을 믿어요? 뭘로 이러이죠? 여러분 망상을 믿어? 망각된 기억을 믿습니까? 덮어진 거 믿어요? 해결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배경되어 주시겠다. 목사님 그럼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나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싸우라고요.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삶이 무엇인지를 찾으라고요. 여러분 저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전 무지하게 자유롭습니다. 저는 정말로 무지하게 자유로워요. 제가 거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거치겠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거치겠습니까? 뭐가? 무지하게 자유롭습니다. 지금 제가 70살에 만약에 은퇴를 하더라도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은퇴 안 해요. 여러분 저는 은퇴 안 합니다. 저는 기저귀 차고 나 여기다가 이렇게 막 나 은퇴 안 해요. 여러분 나 오늘부터 내일부터 운동할 허리 피는 운동. 여러분 어제 찬양이가 이 등을 이렇게 해줬는데 온통 멍이 들어갔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세게 죽을 뻔했어요 아주. 여러분 나 은퇴 안 해요. 자 설령 70에 우리가 은퇴를 한다 손 치더라도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한다 손자 지금부터 24년 뒤의 일이요. 생각해 보세요. 24년 뒤에 있을 일을 뭐로 지은 거죠? 여기서 잘 커가지고 우리 조은지 청년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27번째 석유판 돈으로 먹고 사는 사우디아라비아 거기서 혹시 압니까? 은지가 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전도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나 유전 하나 줄지? 유전 하나 줄지 혹시 알아요? 유전 하나? 여러분 기름값 올라갈 때 걱정하지 마. 내 걸로 줄게요. 여기서 여러분 24년 안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24년. 혹시 압니까? 지금 종합질서가 혹시 압니까? 혹시 알아? 보배 아들 염려마. 염려마. 보배가 아들 낳아야 돼요. 염려마. 염려마가 내가 24살 때 혹시 압니까?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바로 선거도 없이 대통령 될지. 여러분 이거 여러분 로또 같으죠? 이거 막 허황된 것 같으지? 말대로 나는 될 줄로 확실히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평생 분깃을 뭐 했나요? 죽을 힘을 대 하나님 말씀 순종만 했어요. 싸움만 했어요. 전쟁만 했어요. 왜 여호수아인들 아간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겠냔 말이에요. 왜 전들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안 봐주고 싶겠으며 왜 전들 여러분의 육체의 피곤한 상황을 안 봐주겠냐고 말이요. 왜 난들 저 사정을 안 봐주고 싶겠냐고. 왜 여호수아가 아간의 모가지를 치고 싶었겠냐고요. 살려주고 싶지. 너 시내산 시나이산 시날산 그 코트가 그렇게 좋았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테니 그거 가져가라고. 금이 은이 그렇게 갖고 싶었냐고. 가져가라고. 쓰도 못하는 거. 왜 그 아간을 그렇게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겠냐고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를 자녀처럼 생각하는데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골골정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 보세요.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주어주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가야 할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일에 방해되는 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리고성에서 그 어린애가 막 울어요. 엄마가 얘 젖만 좀 먹이고 가면 안 되냐고. 얘 좀 젖 좀 먹이고 가는 그 사람을 진멸해야 될 때, 목을 잘라 진멸해야 될 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당나귀 모가지를 베서 진멸해야 될 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자기에게 주어주신 길이 어디에? 그 길이란 말. 하나님이 주어주신 길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되게 만드는 상황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걸어갈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백성들에게 분깃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더라 말이에요. 주어주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술 잡수신다고 때려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치리와 통치가 틀림없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은 그 직장 때려치세요. 근데 여러분 못 때려치잖아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없어요. 단지 하나님 나에게 주어주신 길을, 얼마나 그 길이 소중한 길인가. 내가 팔아먹은 예수, 내 손에 죽임당한 예수, 그 예수의 피를 나에게 도리어 약속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여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받기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어진 삶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는 눈입니다. 스스로 눈이 밝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해줘야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싶어 환장했던 거, 여기서 술 잡수시다가 술 끄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술 잡수시다가 끄는 분도 계실 거 아니요. 어제까지 그렇게 그 술 끊고 무슨 재미로 살아 봤더니 어떻게 교회 와서 조는 재미로 살잖아요. 교회 와서 조는 재미로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삶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치리가 있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릴 것 같아, 길이.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니 길이 보여. 4부 때 설교할게. 길이 보여, 길이 보여. 눈이 보여, 눈이 밝아지니 길이 보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있음을 믿는 거예요.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그 피의 약속 가지고 그 은혜 안에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소리도 들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이에요. 술을 끊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끊어지면 인간관계 다 끊어질 것 같지. 그래서 못 끊어. 스스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스스로 눈이 밝아져 있다니까요. 내가 스스로 눈이 밝아진 이길은 하나님의 홍해바다 예비 밑에 있는 예비된 길을 보지 못하게 해요. 주어진 길을 가게, 내가 만든 길을 가게, 내가 만든 그 길이 어디예요? 그게 여러분 지옥길입니다. 지옥길, 사망의 길이라니까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여러분 이 세상 자꾸 그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치리를 받지 못하도록 이 마귀가 미혹, 유혹, 의혹으로 천 힘을 다합니다. 미혹당하는 순간, 유혹당하는 순간, 의혹당하는 순간 이 더러운 귀신들은 미혹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들어와서 나를 결국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해요. 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게 상황을 믿는 우상숭배입니다. 상황을 믿는 우상숭배. 말씀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듯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선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소득의 10의 하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첫 것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렸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치리를 받으시고 펼쳐지고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뛰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치리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번 고난주간성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 감사 올리시고 다음 주 부활 감사 때에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고 주의 만찬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주먹 불 끈지시고 하나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뛰쳐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리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불순종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의 치리와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 내 가정, 내 직장이 하나님이 치리하고 통치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